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회당으로 들어갔을까? 예사로운 일이 어쩌다가 한 번 더 간 일이 아니고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그랬죠. 어쩌다가 또 들어간 것이 아니겠죠.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물론 장소가 많이 모인 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2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전도운동의 기초 5가지는 복음의 참맛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5가지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열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 그게 어제 우리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맛을 봐야만 메시지가 삽니다. 그리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만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했단 말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작고 큰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이 3가지를 적용시키는 것이 다락방이고 이 3가지를 크게 적용시키는 게 지교회고 이 3가지를 아주 같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참맛을 본 사람은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뿌리를 제대로 내려버리면 역사는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끊임없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작은 단체, 큰 단체 할 거 없이. 이걸 한 시대로 움직인 데는 또 큰 시대를 끄는 메신저가 있듯이요. 또 교회 안에는 또 지역 안에는 또 이런 사람 작게 모이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3개가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 이게 전략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다락방 5가지 기초. 밑에 2번째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가지 합수훈련. 지금 이 밑에 시스템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 조직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도학교다,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을 이거는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관리를 일반 단체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정치적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가 한다고 말이에요. 누가 어떤 이렇게 파워 형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이 3개가 열쇠입니다. 미국을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어떻게 미국 복음하느냐? 메시지. 거기에 따라붙는 전략. 거기에 따라붙는 메신저.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것이냐? 같은 말이 됩니다. 메시지가 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붙는 끊임없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살아나는 메시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사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4번째 중요한 4강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이 미래에 있는데 그 답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냥 공동체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세계복음 못 합니다. 중앙아시아를 갔댔는데 중앙아시아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걸렸는지 뭐 하다가 보니까 중앙아시아는 왜 돈 한 200불씩 100불씩 주면 나가잖아요. 이 친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나가고 지금 의존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누구고 달라할 수도 없고 이리저리 살펴서. 그래서 내가 돈을 200불 준 겁니다. 성 모르는 사람인데 200불 해봤자 한 20만 원 넘어가는 거지. 이 친구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막 계속 가면서 어쩔 줄 모르고 고맙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전화번호 적어달라. 괜찮다 이랬거든. 그래도 내가 갚아드려야지. 괜찮다 이랬거든.
뭐 20만 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뭐 작은 돈 아닙니까? 괜찮다. 이 사람이 막 계속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로 보니까 막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막 자기는 그럴 일 당할 줄 몰랐는데 일이 당했으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고생해야 되는데 잠깐의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지옥 안 가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다행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일본에서 청년 하나가 일본 사람을 살려주려고 전동차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야, 한국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일본 사람 살려주려고 자기가 죽고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는 일본 전 열도가 떠들썩했다니까요. 그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래가지고 잠깐의 일본하고 우리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요, 막 해소가 될 정도로. 그때 당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조용하게 될 정도로. 사실은 그 이후로 독도 싸움이 좀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싸우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요. 그만큼 아무 큰 의미 없는 사람 하나를 살려주려고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알았다. 진짜 그 맛을 안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다가 철길을 건너가는데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이 간수가 너무 놀라서 그 애를 드러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저 간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간수가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애들이 합격하나 뭐나 학비 도와주겠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 한. 또 그 애들이 혹시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 병원에 안내해 주겠죠.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 넣고 올 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당연한 일을 나는 하는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죽어놓고 이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내가 있는 돈 가지고 제 애들 학교 좀 보내준다는 거 참 기분 참 좋다. 걔가 아픈 걸 말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걔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겁니다. 그 하면서 부담 생긴단 말이에요. 기분 막 그렇다. 이리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진정하게 나오는 것이 구원에 대한 정말로 감사. 이렇게 되질 때 어떤 그게 나오는 거 하니까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연적.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니 저 사람도 가면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니까요. 저 사람도 귀한 거예요. 복음이 귀하니까 상대방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귀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있다 갔다 안 가봤습니까?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옛날에요. 차 탁 몰고 가보세요. 옷을 깨끗하게 탁 입고 가방 딱 들고 제대로 생긴 사람들은요. 차가 탁 가면 탁 조심합니다. 그러나 옷 누더기 옷 입고 이상한 모자 쓰고 니아가 끄는 사람 있죠. 차와도 그냥 갑니다. 이렇게 죽든지 말든지. 왜냐? 자기가 귀하지 않아요. 자기가 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차가 온다 간다 귀하지 않아요. 뭐 귀합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밤에 한밤에 남의 차를 때려 뽑고요. 왜 부서뜨렸냐? 감정이 있었냐? 없어. 왜냐? 왜 이런 좋은 차가 여기 있나? 기분 나쁘다니까 들어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주인하고 주인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왜 부냐?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은데 무슨 남이 무슨. 그리고 보니까 뭔 또 차가 말 나는 차도 없는데 뭐 없어 그러는데 말 이런 좋은 차를 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좋은 차 에릭 이리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차를 타는 사람 같으면요, 여기도 좋은 차가 있구나. 이런 데 아무 데나 대놓으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이요 정말로 내가
그걸 보고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질 때 난 지체구나. 이걸 보고 자기의 직분을 아는 것이고 이걸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한 지체구나. 한 몸을 이룬 지체구나. 한 몸 사상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인데 지체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극이 나오는 거 하니까요. 아, 내가 귀하니까 저 사람도 귀하고 내가 이 복음을 하고 너무 좋으니 그렇구나. 이런 사상 깨달은 걸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정확한 말,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의 정확한 반대말.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귀 뜻이 나누는 자라는 뜻이다. 이간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적자, 반역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공동체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단순하게 공동체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저는 전도운동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단이 사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사회하고 관계 있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지금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전 지역을 영적 말을 말하면 단번에 뒤엎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금 현재 세계 현장에 들어가서 막바로 살려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공동체. 나는 바울이 왜 해당을 들어갔는가? 이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문화를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사회를 아는 사람이다. 벌써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뭐가 이단이며 뭐가 복음이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해당으로 탁 파고, 일일이 보면 해당으로 파고들잖아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기독교의 약점. 개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참 구원의 맛을 못 보니까 한 몸 사상이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건 입이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참맛, 진짜 축복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한 몸 사상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약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놀 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표시 나게 안 나게 전부 뭔 생활하는 거니까요. 삼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생활이 뭐냐?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집 따로. 같이 살고 있지만요. 다 따로입니다. 이게 지금 오히려 불신자들은 이 하나가 돼 있죠. 불신자들은 학교 가서도 집에서도 자기 이렇게 사회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신자는요, 삼중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삼중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이미 결정됐으니까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취직도 각각 알아서 다 합니다. 전혀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 나오느냐? 결혼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어떤 신앙인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제일로 이상하게 슬펐던 날,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참 슬펐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냐 물었더니 처녀 집사임명 받는 날. 여러분 새댁이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고 있는데 당신 이제 올해 집사해라 이러면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데 교회 멀쩡한 처녀를 보고 집사를 임명했거든요. 이제 영 끝나는 것 같다 싶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는데 막 이상하게 부끄럽고요. 내가 어쩌다 시집도 먹고 지금 처녀가 되고 아주 집사 임명을 받는가 싶어요. 신앙생활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요, 교회는 지금 심각합니다. 전혀 장이 없습니다. 각각 알아서 다 합니다. 문화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도 없고 문화가 없습니다. 야, 기독교 문화가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지요. 심지어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 하고 나면 순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런 문화도 없습니다. 그러게 뭐 패백하는데 뭐 패백 어떻게 이런 문화도 없습니다. 이게 불교 건지 아닌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구분도 없습니다. 거의 문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어른들 예배 보는데 끼어 앉아 있다가 집에 왔고 중고등학생들 모인데 해본들 중고등부실이 있는 교회는 좀 낫고 없는 교회도 많고요. 시간 이용해가지고 얼른 조금 예배 드리고 갑니다. 절대 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 신앙 배울 장이 없어요.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부 겉다리지요. 어른들 속에 끼어가지고 어른들 분위기가 자기들끼리 노는 분위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장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지금요 공동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요. 개교회 안에 개교회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공동체가 뭐 될 수가 없죠. 전부 신앙생활 하시는 모이지만은 개교회 공동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설교하고 강구해보세요. 교인들 알아듣는 사람 한 10%, 따라오는 사람 한 30%,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개교회 공동체 평소에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혹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무슨 분위기에서 막 뭉치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백파처럼요. 서부 백파처럼 자기들 막 자부심과 뭉쳤거든요. 그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 박살나버립니다. 그 개교회 말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장 문화. 이런 부분이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번에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다 있는데 기독교만 없습니다. 연합 공동체 시급합니다. 다른 단체는 다 있다니까요. 교회만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가장 있어야 될 단체가 없고 정말로 없어야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 가서 불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닥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절대 하나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는 한 몸 사상이라 해야 되는데 한 몸이 아니에요. 거의 따로따로입니다. 따라서 다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사롭게 보죠. 예배 드리고 딱 나오면요. 한 30분 내지 1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은 싹 다 흩어지는데 그 가는 사람들이 반 이상 좀 많으면 70%. 교회에서 성가 연습하는 사람들, 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이만큼 교회는요. 이 연합 공동체가 연합적으로도 안 되고 개교도 공동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전체에다가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학생들 따로 모아놓고 훈련해야 되고요. 학생들 따로 모아놓고 핵심해야 되고요. 학생들 따로 모아놓고 찬양해야 되고요. 학생들 따로 모아놓고 뮤지컬 오페라 해야 되고요. 학생들 따로 모아놓고 비전 캠프를 해야 된다. 그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만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습니다. 완전 사단의 전략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안고 울었다고 안 합니까? 그만큼 한몸사야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 그리스도 은혜방 간증하는 이걸로 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안 합니까? 기록에 보면요. 그거 막 얘기하는 이렇게 된 거면서 내가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니까 남도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남도 귀찮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남도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오늘 피곤하면 아무리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참맛을 모르면 구원받은 상대가 귀하지 않다. 이게. 내가 구원의 참맛을 보면 구원받은 상대가 귀한 거요. 하나님의 스케줄도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시작됐다니까요. 딴 데서 시작된 게 이래가지고 뭐 공부에 글자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그건 남의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본다는 뭐 한몸 사상 뭐 이렇게 뭐 해봤자 그건 남의 말이 돼요. 혹 목회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주장을 하지만 실제 교인들은 안 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나는 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말이죠. 어느 정도 한몸 사상이 되느냐. 기가 찬 겁니다. 이야, 보니까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그 집 상전이고 옆에 앉은 사람은 노예라. 노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서로 쳐다보니 귀한 거예요. 이야, 기가 찰 일이죠. 이 우리 노예가 말이야. 내 집에서는 하인이라 하인. 이게 말이요. 이 생명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인인데 옛날에 이게 장로가 돼가 또 앉아있는 거죠. 자기는 인자 왔지만 아직 집사도 안 됐지만 그래도 말이야.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종들아 너희 높아진 것을 감사해라.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해라. 이게 한몸 사상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이게 안 되진단 말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교회 앞에 내놓은 5가지 중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기본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가지고 전문인을 모아라.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문화사역을 파고 들어가라. 지금부터 받은 걸 가지고 치유사역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해라. 지금까지 받은 축복 가지고 렘넌트 할 뒷받침할 발판이 필요하니 산업선교 일어나라. 전부 이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20가지 전략 가운데 나머지 5개는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한몸 사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물하고 기름인데 한몸 될 수가 없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 됩니까? 그건 기름, 물과 기름이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가 아니고 심각하다. 이 부분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로 딱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저렇게 훌륭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저렇게 다리 밑에 살고 가난했던 저 사람이 지금도 가난하지만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갈 천국에 갈 그런 가족으로 여기 지금 예배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게 좀 있으니 먹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초대교회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실컷 싸움하고 말해 당회끼리 막 갈등하고 다 해놓고는 이 이부 순서 과원에 구제하러 가냐. 기독교는 오늘 하라고 있습니다. 참 우습기 짝이 없어. 전도사, 부교육자, 목사 차비도 없어 헤매고 있는데 교회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요. 저 어디에 무슨 구제사역 나갑니다. 봉사활동 나갑니다. 좋습니다. 뭐 아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러나 저러나 복음은 전거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 근본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약점. 그래서 정치가들도요. 기독교는 겁 안 냅니다. 하나가 돼야 겁을 내지. 겁 안 냅니다. 그렇게 엉터린 천주교 왜 겁냅니까? 하나가 돼 있어요. 오다 내렸다 끝입니다. 이게 천주교. 그러니까 하나가 겁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교황 나타나면 절절매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교황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 움직이지만 교황은 전 세계 매덕되는 천주교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서. 그 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20가지 전략을 여러분이 소화 못 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먼저 확인된 이후에 확인됐다면 소화가 제대로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간 성경적인 전도 5가지 방법.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다.
그렇다면 거기 핵이 뭐냐? 복음을 참맛을 본 사람이라 했네. 복음의 참맛을 봐보면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끊임없는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맛을 봤기 때문에 막 현장이 있잖아요. 설교가 늘 살아나는 거야. 이상하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또 사는. 지금처럼 설교 잘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교인이 다 죽어요? 초대교회 설교했습니까? 저 마지막 사도 요한 같은 올라가는 뭐 강다리도 못 올라가가지고 다리가 떨어져 떨고 앞에 나가면 말을 해야 되니까 다리가 떨어졌다 납니까? 다리 뜨면 양쪽에서 부축해 나갑니다. 이렇게 부축해 쭉 나가면 서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고 들어가고요.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달달달달 나와 형제들아. 근데 늙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돼요. 그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막 교인들은 막 아멘하고 주 예수 그래서 통성기도 회개하고 뭐고 이런 거예요. 지금 설교하면 저럽니까? 서론, 본론, 뭐 결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고 왜 교회는 안 살아나.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약점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모든 걸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 못하면 안 되게 됐어요. 정말로 복음에 감격 있는 장로와 정말로 복음에 감격 있는 목사 만났다.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감격 있는 장로 5명이 모였다. 의견 안 맞을 것도 없지. 성령의 인도 받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놀라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장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현장 뺏겼냐?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다른 나라는 저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복지 사업한 데는 싹 다 불교, 천주교다. 거의 다. 지난번 뉴스 안 봤습니까? 벌써요. 원불교에서는 청소년 사역자만 전문 사역자 500명을 파송했다고 합니까? 우리 한국 안에만.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 다 지금 뺏겨버렸죠. 자,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아주 시작이 중요하지요. 어떤 시작이 되야만 정확하냐? 기독교인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완벽한 저는 7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더 있겠지요? 이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개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해요. 거지를 받으면 앞으로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틀림없죠? 병든 자를 받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돈 많은 불신자 보면요 불쌍한 생각이 들죠. 앞만 많지만 나중에 무너질까. 그래서 나는 메시지 시작하면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없는 수녀가 낫느냐 복음 있는 창녀가 낫느냐. 복음이 없는 수녀가 미래가 있느냐 복음 있는 창녀가 미래가 있느냐. 복음 있는 창녀가 미래가 있다. 복음 없는 수녀, 늙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빠져나올 것이고 언젠가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어떤 팀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았다. 난 알고 봤더니 뭐가 그래 은혜 받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있는 창녀가 낫다 하길래 그 말 듣고 은혜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다 술집 나가는 창녀들이라. 그래서 알아서면서 그렇게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노력하는 게 힘쓰고요. 저는 은혜 끼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어떤 집사가 오더니 나는 목사님 너무 은혜 됐다는 거예요. 뭐가 나는 또 설교 은혜 받냐 뭐냐 했더니 내가 늘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키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우리 남편이 더 크다니라 알았다 해서 하여튼 은혜 끼치는 것도 이러지리지. 이런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요. 그 뒤에 아멘 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뭐 저보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뭘로가 시작되느냐? 성도의 직분입니다.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리스도고요. 어쩌면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걸 다 엎은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세 직분을 준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모든 지방과 현장의 모든 제문제 해결하는 복음되는 제사장을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우리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어떤 경우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받았다. 이번에 그 마이클 장로 보고 말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자존심이요. 이게 앞으로 축복받을 길이 되는 것이다. 자,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맛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자긍심. 이 세계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는데 열매가 올 수밖에 없죠. 이제 교회 안에 슬슬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 복음의 참맛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게 1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설명해볼까 하기 위해서 5가지 기초를 설명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슬슬 뭡니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훈련이요. 5가지 합수 훈련.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슬슬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오는 걸까? 흑암 세력을 꺾을 군데군데의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 시스템은. 이걸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동체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단순하게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불교도 만들 수 있고 설치는 선교사님도 더 잘 만들고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글이 시작돼요. 공동체 한몸 사상. 그러다 보니 멸망받는 현장을 정말로 봤단 말이에요. 사명 생기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정말로 봤거든요. 사명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이웃으로 해고 이웃 전도운동을 공동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가진 사람만 응답받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첫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공동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한몸 사상인 공동체 사상을 아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집 안에서만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다 훈련받았는데 결국은 요셉은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이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결국은 이 나라를 위하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로 모이라. 이 나라를 위하여.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 나라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요. 제 가슴에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 3군데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 머릿속에 공동체 심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흑암 세력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어제도 하충식 목사 보고 그래서 제주도 뭐 이 말 저 말 여기서 저다 나는 안 될 줄 알고 있건데 안 됩니다.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말이지 뭐를 했다가 말았다 닫았다 열었다. 지난번에도 거기서 신학원 신청할 때 내가 놓았어요. 보르시기가 하도 말이지 이제 굉장히 준비됐다 해서 그래 허락해줬죠. 그걸 전부 단판에 다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하중심 모두 지시해서 본부 중심으로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라.
그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에 렘넌트 다 죽어요. 그래 헤매고 있는 동안 렘넌트는 영적 문제 다 버린다 그 말에 빨리 만들어. 그래 평일에 뒤집어라. 여러분 공동체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응답사들 보세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 이 나라를 위하여 엘리야가요 막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뭐 이 정도 능력 받고 역사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랬지.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대. 착각입니다. 7천 제자란 게 뒀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그랬더니 당장 깨닫고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군데군데 보세요. 베델 쭉 길갈 쭉 보면 다 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하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엘리사 집에 하나님이 하늘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 그렇고 말고요. 복음이 정말로 귀합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정말 완벽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 가진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앞으로 완벽해질 거라. 한 몸 사상. 이런 게 없으니까요. 후대들과 교회가 전부 연합, 제대로 공동체가 안 돼요. 혼합은 돼도요. 제대로 공동체가 안 돼요. 혹 연합은 해도 공동체가 안 돼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공동체 곧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불러내는 사람들 모임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결국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알아도 이 복음에 대한 제대로 맛을 모르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진짜 약간만 실천해 보세요. 약간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에게 깨달은 이사야에게 왜 이렇게 멸망받았습니까? 더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워 복음 바로 전해라.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60장 보세요. 전 열방에서 모일 것이다. 만민이여 깃발을 들어라. 같은 의미요. 이 말을 제일 잘 깨달은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여기에 대한 가슴이 있었으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18장 4절에 회당으로 19장 8절에 회당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돈은 없고 그때 힘이 없으니 그렇게 이용했을 수밖에 없죠. 자, 선교 현장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공동체 훈련장입니다. 앞으로 선교사 파송하도 그 정도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공동체 훈련장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그쪽 문화, 그쪽에 랩런트, 그중에 대학생 엘리트 전부 다 잡아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못 깨달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만 해도 문선명이가 지금 오페라단을 10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빨리 인재를 끌어잡고 사람을 끌어잡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돈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역사 따라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앞으로 다락방에서는 문 닫은 현장에 공동체 전략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락방 하다 그만둔 지역에 공동체 전략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을 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산에도 다락방하다 그만둔 황금의장에 제가 아주 엘리트만 골라서 보내서 공동체 훈련장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렘넌트를 살려내고 제대로 학생들 기도하도록 만들고 복음 알도록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재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이 재창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확신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변신해야 되겠습니다. 무능, 무기력, 과거, 모든 이런 과거를 했었어요. 변신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장로를 한 명 임명했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제 해외 사람 장로 1호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돼요. 이건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 충격받았다고 안 합니까? 말레이시아의 마이클 장로 피택을 투표하는 날 하필이면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탐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힘도 아빠지가 탐방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선교사 말 충격받았다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충격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하필이면 말레이시아 장로를 세우고 있냐.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안 돼갖고 지금 왔는데 말이야. 자기는 충격이래. 이야, 이럴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 보고 이런 말 했습니다. 마이클 장로 보고요. 마이클 장로 날 보고 하는 말이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좋은 일꾼들 좀 많이 보내달라 해서 생각 바꿔라 해서 지금부터 한국에 있는 일꾼을 부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기도해라. 생각을 바꿔라. 변신을 해야 돼요. 틀린 거는 변신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찌꺼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각 바꿔야 돼요. 12평 개척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예에다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 달부터 노예에다가 상납금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1년 안에 제일 노예에 필요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로 바뀌는 것이다. 그 이유를 왜 했냐? 앉아있는 하나뿐인 장로님과 몇 명 모인 집사님들의 생각을 바꿔주려고요. 그 틀린 생각을 하고 있거든. 바꿔주려고요. 생각부터 바라야 돼요. 비록 내가 가난하나 믿음과 마음이 가난하면 되겠어요? 비록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까지 없으면 되겠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희망도 없으란 법이 없고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소망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비전도 없으란 말입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변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바꿔. 행동도 행동이지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틀린데 뭐 틀린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생각이 이상하면 이상한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생각이 째째하면 째째한 응답이 없죠.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생각이 작으면 작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커야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또 있습니까? 생각부터. 그래서 그 마이클 장로한테 좀 메시지하면서 강하게 했어요. 생각 바꿔라. 지금부터 돈 많이 벌어서 가이오처럼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을 도우고 선교사님을 도우고 제일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어디 한국에 일꾼 좀 보내주래. 무슨 한국 사람이 그 와가 말이지 기후도 안 맞고 밥 맞다 만 그렇게 와서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갱신해야 돼요. 변신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존할 줄 알아야 되지만 새로운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옹고진이라고 안 합니까? 과거를 보존하지만 새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보다 복음을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우리는 이제 큰 그릇으로 빨리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꼭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은 뒤집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습을 찾아내는 겁니다. Reformation. Revolution이 아니고 Reformation. 원래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개혁.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혁신하는 겁니다. Innovation.
레볼루션이 아니요. 이노베이션. 우리는 이제는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원래 돼야 될 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해요. 혁명은 뒤집는 것만 우리는 뒤집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뭘 뒤집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보자. 여러분 공동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걸 전부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법 공동체 훈련장. 앞으로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하고 스스로 간구하고 학생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이 구름대처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핵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원교에서 나온 핵심이 군데군데 학생들을 모인 나라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날을 위하여 요셉과 바울을 준비하셨듯이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하셨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교회 기능이 뭐냐? 공동체. 또 교회 사명이 뭐냐? 밖에 공동체. 공동체 훈련. 교회 기능이 뭐냐? 공동체 모임. 밖에 나가서 하는 교회 사명이 뭐냐? 공동체 훈련. 말씀 운동이라 하면 되겠지만 공동체 훈련. 구원은 개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는 전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열매는 더 그렇고요. 핍박받을수록 받을수록 올바른 열매 나오고 전도는 어떤 경우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첫째로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길이 있다면 우리는 역사에 남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으면 뗀다. 왜냐? 역사에 남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역사에 남기 때문에 불신앙적으로나 비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 역사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의식을 하시고요.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어떤, 선교사님 이래요. 하고 말해요. 이단 소리 들으니까 몇 번 멀리가 막 전도가 안 되고 막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만 다락방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람 확 일어날 때 일부러 교회 이름 바꿨다니까. 다락방 교회. 그 시골 수만. 그러면 사람 옵니까? 난 가보고 놀라서 그 시골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명으로 똘똘 뭉치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본서 지금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 선교사, 이종호 선교사. 가자마자 말했다.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처음에 한 말에.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그러면 부흥이 안 됩니까? 잘 되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앞에,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바른 복음을 보존하고, 진짜 전도 훈련 시키자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그 머릿속에 막 여러 군데 같이 모이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것만이 사회 허감을 바꾸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집회는 몰라도 이번 집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단어를 영원히 딱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전도의 참맛을 보는 것이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는 못 외워도요.
그건 알아야 돼요. 전도의 참맛을 보면은 계속 지속이 되집니다. 뭐든지 참맛을 안 보면 지속이 안 되져요. 그 다음에입니다.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그 따라붙는 올바른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뿌리 내려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합숙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망하는 시스템.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절대 안 망하는 조직. 회록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기는 겁니다. 헌법이 제일 잘 된 게 사실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기니까. 어떤 사람 비교해서 실상은 법이요. 미국 법이 더 간단하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키니까. 우리 한국 법이 아주 세밀하답니다. 그런데도 안 지키니까. 사람이 문제지요. 이 세계는 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한 시대를 끌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될 수 있는 메시지,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계속될 수 있는 메신저. 네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 놓고는 아주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내가 소중하니까 상대도 소중하지요. 내가 가진 게 귀한 거라면 상대 가진 것도 귀한 거지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공동체란 말을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5가지 미래 있죠. 이게 전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성경 모이면 공동체. 지금 이렇게 우리 렘넌트 모이면 공동체 싹 다 이렇게 끌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쉬면 안 됩니다. 한 10분만 쉬셔야 되겠습니다.